전한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이 작품을 참고로 쓴 초한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초한지에는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황제 유방의 아주 최측근의 부하였습니다. 한신은 아주 창의로운 전술과 그리고 훌륭한 통솔력을 가진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한신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정형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그는 20만 명이나 되는 이 조나라 군대를 상대하여 이 조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군사들은 고작 이미 오랜 전투에 지친 1만 명의 정예병과 그리고 2만 명이었던 유부녀들 그리고 또 노인들, 이런 군대를 가지고 이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역이용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댐으로 물을 막는 아주 기묘한 수로 이 제나라라고 하는 또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까지 한 번도 전투에 패한 적이 없었던 이 초나라의 항우를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항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웅이었는데 이 단 한 번의 전투로 목숨을 잃고 초나라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한신은 그렇게 이 중국을 통일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아주 영웅이자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게도 이랬던 한신이 아주 젊은 시절에는 국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신은 그 당시에 장사치였는데 장사를 잘 못해서 맨날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를 장례 치를 돈이 없어서 그의 어머니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늘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굶주린 채 낚시터에서 어슬렁거리며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나? 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빨래하던 여인들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밥을 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구걸하며 산다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천민들이었던 백정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신은 이 백정들의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한신과 얽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랬던 한신이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최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나라 황제 이 유방이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를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아보던 그의 신하들이 이 한신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장군이 될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국이 나중에 통일되고 나자 유방과 또 그의 아내였던 여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통일제국이 된 이후에 한나라에서 더 이상 이 아주 탁월한 한신이 지략가로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끼가 죽으면 그 토끼를 사냥하던 그 개를 삶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능력만 있다고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신처럼 자신에게 아주 놀라운 재능과 능력이 있음을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성공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잘 알아봐주고 그를 또 발탁해서 써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현실 속에서 지치고 공고한 심령들을 향해 복음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한신이 살았던 그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 자신의 가치를 부담 없이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세상을 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쓸모있다는 이것을 자꾸 증명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이치는 한신이 처했던 상황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유명한 선생님,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유능한 기술자를 찾아가서 제자가 스승을 향해 찾아갑니다. 나에게 삶의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살아갈 능력을, 재능을 좀 부여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부담 없이 조르고 조릅니다. 그러면 또 스승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자신의 재능을, 능력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먼저 물통에 물을 길러오는 것부터 해라. 그리고 청소와 빨래,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가르치면서 또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막 이렇게 좋은 기술들을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온갖 생색을 다 내고 또 핀잔을 줍니다. 이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까다로운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르고 버티면 드디어 그 선생의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를 제자로 받아줍니다. 세상은 이처럼 아쉬운 사람이 먼저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조르고 애걸복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거꾸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스승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셔서 약속을 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이들이 아주 유능하고 또 쓸만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데려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아주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이 또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 유태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절반씩 섞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혈통을 중요시하던 그 당시 유태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유태인들이 섞여 있는 이들을 처음부터 이방의 갈릴리다 라고 조롱을 섞어서 불렀습니다.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에 오염된 불순무자들이다 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당시에 갈릴리에는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돌봐야 할 유대 지도자들의 횡포로 극단적인 가난과 비위생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다수가 정신분열에 걸리거나 굶주림과 또 온갖 비위생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엾은 이 갈릴리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들이대며 정죄해 대기까지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참으로 힘든데 여기에 차별받고 혐오받고 죄인 취급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 갈릴리에서 직접, 그것도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 갈릴리의 어두운 현실 밖에서 도래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어두운 현실을 맞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제자로 택하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는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이,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또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셔서 부르셨다는 바로 이 확신 가운데 자부심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로 구성된 이 제자 구성원들을 보면 우리는 더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2절과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요셉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와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인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아주 다혈질의 또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의욕과 행동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겁도 많고, 거기다가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수제자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보다 더 과격하고 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자 확 거기를 불바다로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리와 원칙을 따지고 또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던 그런 합리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자신이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파고들어 끝까지 질문하던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대 민족을 배신하고 대신 돈의 권세를 쫓아 살아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리 마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세리들을 잡아서 죽이려 다니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가나나인이라는 아람어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늘 이익과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예수님을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팔아치웠던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참으로 이 대목은 믿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런 원수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다, 단순히 이런 내용을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예고된 하나님 나라, 곧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도 그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천국의 현실이 정말 소망이 없는 땅이라 여겨졌던 바로 여기,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땅 갈릴리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임을 보십시오. 마음이 맞지 않고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수가 틀어지면 언제고 금방 추방하고 또 금세 따돌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기 전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역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우리는 남모르게 눈물 지으며 또 가슴앓이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함께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받고 그렇게 친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환영받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5천명분을 혼자서 먹는 고액 연봉의 이 주인공들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맞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이 5천명분을 나 혼자 먹기 위해서 부담 없이 애를 쓰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나눠서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은 결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결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임받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용납되고 또 인정받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함께 있으면 참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저절로 행복의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되고 괜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십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랑의 길에는 순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성격을 가진 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 있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관심과 사랑을 너와 같은 유대 민족에게만 쏟아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너와 비슷한 생각을 그리고 너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사람들만 챙겨라. 이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데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자신들의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은 이제 이들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나서 이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숙제가 생긴 겁니다. 여전히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 자기 자매들 중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사태가 지금 자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민족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부터 먼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 동족에 대한 구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순서가 사랑의 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순서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명으로서 우리 주님은 둘째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독교인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보태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해 나가야만 합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내가 쓸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까? 어쩌면 현대인들은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데,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데 내 생을 다 갖다 바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는 참으로 속상하고 또 참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연봉 얼마짜리 인생이다, 너는 인맥 몇 명짜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업적은, 너의 인생은 이 정도 수준이다, 이런저런 평가, 남들이 하는 평가를 의식하느라고 우리는 늘상 지치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평가 말고 바로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평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로 우리의 가치가 다시 새롭게 정의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존심은, 자존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에도 이런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자기애가 과한 것이 문제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어 그대로 보자면 이웃은 쉽게 말해 내 옆에 사는,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단어를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면 이웃은 나를 제외한, 나 외의 다른 모든 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우리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내 가장 곁에 있는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순서가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과, 이 가족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가장 먼저 아기는 누구를 통해 경험합니까? 바로 가족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통로가 바로 이 가족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가족은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압니다. 밖에 있는 이웃들은 내가 나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그렇게 포장해서 아는 그런 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이 평가하는 내 모습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은 내 인격과 나의 사람의 됨됨이,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의 평가를 어쩌면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여겨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은 얼마나 일치하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는 얼마나 또 위선적인지, 밖에 있는 이웃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가족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6절 말씀을, 이 6절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거창하게 우리가 너무 멀리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추상적으로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양이
내 가장 옆에 있는 내 가족은 아닐까?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아닐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자체 통계로 보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성경학에서 3%라고 하는 수치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투자의 개념으로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오늘 한국의 청년들 역시 교회에서 이탈하는 속도가 무척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의 논리를 가지고 청년들을 상대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얼마나 교육자의 사랑을 더 가까이서 깊이 받을 수 있는가, 언제나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귀한 표어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우리가 땅끝까지 그렇게 나가면 거기 그 땅 끝에는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땅 끝은요, 바로 다시 우리의 자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옆집 사람이 있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름이 다가가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부터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상당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연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육원에서 고아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관련한 그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보육원에, 자신이 연구하고 있었던 이 보육원에 영유아가 91명 중에서 35명의 아이가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심지어 만 2살도 되기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스피츠 박사는 이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영양과 이 위생에 대한 관심을 그 사회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중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의 위생과 또 이 영양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어떤 인식이 싹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보육원에도 이 충분한 식사와 또한 청결한 이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이 사망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안 좋아서 이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보육원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성적인 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겁니다. 말을 걸어주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피츠 박사는 자신의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은 원인은 소통의 결여이다. 동물들은 영양과 위생 상태만 충족이 되면 어느 정도, 그리고 성장 도중에 어지간해서 죽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식욕과 마찬가지로 관계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소통의 창구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양한 매체, 카톡을 비롯해서 우리 전화, 또 영상 통화가 가능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이 매체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간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관계와 또 소통을 위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 세상 먼 사람들, 사랑이 없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자존감이 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닌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가족으로,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처럼 소통하는 존재가 갈릴리로 가서 어둠의 현실을 밝히는 귀한 상당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고로 가족들을 비롯한 남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힘내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며 이 지역 청주를 넘어 나라와 세계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